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방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베니게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 지도에 보시니까 제일 왼쪽 그 위에 보니 시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리고 그 시돈 아래쪽에는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지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두로도 보입니다. 이 주변을 감싸고 있던 지역이 바로 베니게 지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베니게라는 말은 바로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페니키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요. 시돈과 사르밧 그리고 두로를 포함하고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리고 시리아 해안 지대가 바로 베니게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돈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올라가면 우가릿이라는 곳도 있어요. 우리 다음 지도도 한번 띄워주시지요. 예, 제일 위쪽에 우가릿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1929년도에 수많은 성경의 토판들이 발굴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우가릿 지역 직전까지가 베니게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베니게 지역은 100년 넘게 로마의 속주로 있던 수리아에 합병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항해술도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니게 지역의 항구들은 국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중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에서 물자들이 들어오면 이 페니키아에서 배에 싣고는 유럽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었던 페니키아 문명이 이곳에서 발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영어의 기원이 되기도 한 알파벳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베니아 지역에 있는 두로라는 곳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니게 지역에 속해 있던 두로는 여호수아 19장 29절에 이 지역이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었던 땅이고 아셀 지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정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은 이 두로라는 도시를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동맹국으로, 때로는 서로 적대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웃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동맹국이었던 시절의 두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때는 다윗 왕국이 강력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동맹을 맺고 있던 때였지요. 조금 지나서 솔로몬 왕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해서 백향목과 잣나무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었어요. 그러자 두로 왕이었던 히람은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교환 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는 때때로 서로가 지탄하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제교역으로 세계적인 상업 도시로 발돋움하자마자 두로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외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번영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 물질은 꼭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물질주의가 나타나고 나면 사람들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탐욕에 빠져버렸고 스스로 교만해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빼앗아 버렸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이사야 2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중해 해상 무역을 하고 있던 무역선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운항을 하고 있던 배들이었지요. 서쪽 끝에는 다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는 이 두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와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동쪽 끝에 있던 두로가 무너져 버릴 것이니 다시스까지 오가던 배들이 이제는 정박할 곳이 없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정박할 곳이 사라져 버리니까 선원들도 쉴 곳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서 슬피 부르짖는 때가 찾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에스겔 28장 2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로의 오만함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교만과 닮아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제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서 조용하게 머물려고 했던 겁니다. 조금은 쉬려고 하셨던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갈릴리 지역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두로에 와서 잠시 쉬고자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들 속에 파묻히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두로에 가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두로에 갔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르밧으로 갔던 엘리야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온 세상이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곳에 살고 있던
한 가부의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의 땅, 그 바알 신앙의 본고장이었던 사르밧에서 생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던 이유도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참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고 이방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혈통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고 이곳에서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갈릴리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보를 보면 두로에 있다가 사르밧으로 그리고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데카폴리스로 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나셨던 이유, 이방인의 땅에 머무셨던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혈통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이방인 전도 여행, 그 시작이 바로 이방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이제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리아라는 말하고 페니키아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지요. 이 수리아 지방 중에서도 지중해 연안 쪽에 있던 페니키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 출신이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는 귀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자신의 딸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25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곧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곧바로 달려와서 엎드렸던 이 여인,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하늘의 기회를 잘 붙잡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기회라는 것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라져버리고 나면 잘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늘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본래 여러분, 기회라는 말도 이렇게 생겨났다 그래요. 라틴 말로 오브 포르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해안 지역에서는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밀물이 되었든지 설물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지요. 언제라도 배가 항구로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식 항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려면 밀물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때를 놓치고 나면 다음 밀물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도 선원들도 이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기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것, 물때가 바뀌는 것, 바로 그때를 붙잡아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조류를 바꾸어 주셨던 분이셔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소망이 되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붙잡게 될 바로 그때가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이방 여인도 그렇게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을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까지 그녀는 페니키아 문명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식 교육을 받으면서도 아픔을 치유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알 신앙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자꾸만 초라하게 되었고요, 딸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딸만 고쳐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고요, 그녀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곧 달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곧 달려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단어가 먼저 새겨지십니까? 혹시라도 개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새겨지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녀를 먹인 다음에야 개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에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의 믿음의 자녀들을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십 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격을 더 갖추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택함 자체가 은총이었고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 대신에 그들은 산 위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했어요. 이것이 은혜로 찾아왔던 선택, 그 다음에 맺어졌던 계약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을 하고 나서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고 선택하신 다음에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은혜가 먼저였고 계약은 그 다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다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받아야 할 것을 순서를 바꿔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이때까지는 예수님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미가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을 예수님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틈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발견합니다.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하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마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대답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답이 모욕적인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밥상 아래에 있는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그것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스락이라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신분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아니고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락이라도 주시면 귀신 들린 딸이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 여인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만큼 의롭지도 못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소외를 받아왔을 거예요. 무시도 받아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적인 태도를 앞세우며 예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도 결과를 알지 못하고 상황도 속수무책인 그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렇게 모지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위대한 신앙을 키워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지요. 바로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구절입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말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말씀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두로 지방의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똑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말을 믿음의 말로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 보면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야, 이렇게 감탄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런 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채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여인은 화를 내거나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비를 구하면서 부스락이라도 얻어먹겠다고 간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질병들도 치유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스락이라도 먹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도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역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했었던 이방인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아니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격시켰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격시키고 있어요. 본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두 가지 경우뿐이에요. 첫 번째는 병이 피부로 퍼져갈 때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몸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을 때지요. 그들은 이미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명명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생각을 해보면 몸이 나았다라는 것, 이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격리된 삶을 살고 있던 환자가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확정을 받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치료받지도 아니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제사장께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병 중인데도 병 나은 자들이 취해야 하는 그 과정을 밟도록 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께로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변화받은 후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고 순종의 길을 들어서자 변화가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몸을 움직이자 움직이던 그 몸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께로 갈 때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던 도중에 이 변화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 것은 또 아니지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의 중요한 주제는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주제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10명의 환자들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지만 돌아왔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떠올라요. 이 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고요. 그 떡을 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러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보이는 것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고요. 1명,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이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었고 돌이켰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첫 번째 방문을 할 때에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자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와왔던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두로 지방의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시간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 습관 속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일상 속에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